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어떤 분이 몇 주 전에 저한테 저 꽃다발을 선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꽃다발을 이제 꽂아놓고 찍은 겁니다. 근데 아랫부분이 좀 사진이 좀 잘려서 그게 좀 더 아쉽긴 한데 이런 겁니다. 이 꽃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활짝 피어 있기는 한데 그리고 한동안 살겠죠? 살아 있기는 할 건데 뿌리는 또 잘려 있으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산 건가 죽은 건가? 그래서 얼핏 뭐 살았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고 답할 것 같고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다 그럴 것 같고 답하기 좀 애매하지만 살기는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라고 봐야 하는 상태이겠죠. 우리 저기 슬로건에도 있습니다만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저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 복음의 선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마치 악이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결국은 이 뿌리 잘린 꽃가지와 같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의 1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문득 호련히 나타나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시겠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문득 그저 이미 그분이 오셨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그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 같은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으면 안 된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날을 맞으면 안 된다. 정신 잘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세상에 홀리지 말고 네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잘 차려서 네 삶을 정갈하게 지켜라.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문득 말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우리 역사에 또 기억될 2024년 12월 3일의 사건을 지나면서 문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이 떠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기에 그 누구도 이 온 세상에 아마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문득 그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소련이 해체될 거라고 짐작이라도 한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측조차 할 수 없던 시기에 예상조차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문득 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로 오늘의 말씀들이 임했습니다. 말라기 본문 다시 1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특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가 오시는 길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장 76절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3장 4절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것이 분별되지 않아 우리는 너무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인 줄 알아보지 못해 버려버리고 별로 좋지 않은 거, 별 중요하지 않은 거, 별 의미도 없는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 쫓으며 사느라 인생 허비하고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망가뜨려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10절 하반절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11절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거, 부자가 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인데 가장 좋은 것에 대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할까?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오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기에 오시는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 운명임을 깨닫고 있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이 이렇게나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기에 우리는 그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신약 성경을 본래 기록한 그리스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스, 개역 개정에서는 진실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순결, 진실. 영어로는 pure, sincere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실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결은, 에일리 크리네이스는 순수함, 맑음 같은 예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함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이 순결함은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덕목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 첫째는 행동이 있는, 행동이 따르는 진실함, 그 진실함이 지속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고 계시니까. 이런 삶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흠이 없이 지내며란 아프로스코포이, 영어로는 non-offense, without offense. offense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미식 축구, 미국 농구 NBA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압니다. 오펜스 파울, 파울은 또 P로 발음을 하네요. 오펜스 파울,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프로스코포스는 흠이 없이 지내는 상태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대에게 당신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 형제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던 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억해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건만을. 모든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 입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가해는 잘 잊어버리는 죄인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입은 손해,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프로스코포이, 흠이 없이 지내는 삶,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로는 살지 않겠다는 자기 성찰과 각오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상태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란 우리가 의롭게 살아 그 열매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도록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지가 영광을 받는 거지. 지한테 좋은 거지. 그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시네, 공의, 옳음, 의,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구약성경의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여주는 정의,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자매로 대하여 그의 아픔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공의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돈에 줄인 적은 있고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목말라 한 적은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 복이 없는 인생이로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상의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나 한 사람 천국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훨씬 더 큰 원대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온 세상의 구원의 길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배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어딜 가셨다가 그러셨는지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딜 갔는데 명상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랑 어떻게 다른 거지? 궁금해서 그 클래스에 들어가셨는데 조그마한 방에 본인이 이제 약간 늦게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으셨는데 자기 앞에 젊은 여성, 젊은 남성, 그리고 중년 여성 한 분 이렇게 자기까지 도합 4명이 이제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사가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맨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 청년한테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기다릴 테니까 답을 좀 해보시라고 언제 행복하세요? 그러고 기다려줬답니다. 한참 생각하던 그 남자 청년이 제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두 번째 그 젊은 여성분한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합니다. 했답니다. 중년 여성에게 똑같이 물었더니 중년 여성께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속을 트레킹할 때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내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행복하면 인생이라는 게 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삶이 온통 불행으로 가득하겠구나.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여자 청년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서 원하는 걸 못 먹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맑은 공기 마시며 트레킹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분, 한국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맑지 않은 공기를 수시로 맡아가며 살아가는 저분의 인생의 대부분은 그럼 불행으로 가득할 것인가? 자기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떤 삶의 여건, 상황 이런 것들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면 과연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은 삶의 절대적인 의미에 둥지를 튼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문득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오실 길을 닦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대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이 세상에도 정의를 요구하며 아름다움을 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문득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문득 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시는 그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정의를, 아름다움을,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